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바로로 인하여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에 내리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 보내줄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시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신 이유도 동일한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도 받았는데 뭘 할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야. 그래서 여러 종목을 딱 설정해놔요. 그래서 그걸 잘 수행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종교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권자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이분과 교통 속에서 이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소원함이 있어요. 그 소원함을 따라 무엇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애굽에 내리실 재앙은 그리고 바로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그러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온 천하 백성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회개하며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셔서 그랬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만 섬김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들 보내심을 늦추시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온 열방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로 인하여 내일 애굽 나라에 지금까지 없었던 무거운 우박 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실 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상이 있겠죠. 그 말씀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면은 반드시 벌이 내려온다.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불욕에 떨어질 것을 명심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한 번 죽고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이제 결과로 영원한 불족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내 자녀 삼아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살려서 영광의 나라 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무시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압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 나서 병들 죽고 병들 죽고 뭐 병들어 죽고 그러지만 성경대로 오게 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지. 하나님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말 영원한 불못에 정말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죽는 것처럼 정말 심판받게 되고 정말 영원한 불죽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천년 만년 있다가 나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아끼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잘못한 만큼 그만큼 대가 좀 치르라 그러시지. 그러나 한번 지옥불에 떨어지면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영원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죄를 범할 때 그 아들 통해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약도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죽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줄 압니까?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가축과 애굽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박이 그 위에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는 것들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우박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즉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박 재앙을 내리실 하나님은 그 우박 재앙에서 피할 길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박재앙을 피할 애굽의 집들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홍수의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고 애굽의 신하 중에는 두 부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한 부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므로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둔 부류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 부류입니다. 우박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 또 밭에 있는 채소와 나무들이 우박으로 인해 상하고 찢기고 꺾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른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라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이 약속 따라 그들의 고토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중동 국가들의 그 수많은 공격에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따라 더 이상 그 땅이 이방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보호되고 보존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얼마간 계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겠으며.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지옥 갈 수 있다면 성령님도 지옥 가야 돼. 그게 다른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되죠. 똑바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죠. 성령을 쫓지 못하면 또 육신을 쫓아 또 죄를 범해요. 그건 연약해서 그런 거죠. 항상 우린 잘못하잖아요. 잘못한 건 자백하면 용서해주는 그 복음 안에 있다면요, 복음밖에 전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맨날 복음만 전하는지 압니까? 누구보다 나는 잘못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원치 않지만 자꾸 실수를 해. 그때 저에게 이미 주신 복음의 말씀이 피할 길이야. 그때 저는 더 이상 누리지 않아요. 한동안은 누릴 때도 있었죠. 아,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는 거 좋아. 그 다음 탈피할 수가 없어. 그 정죄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내용을 깨우시고, 자백했다면 더 이상 정죄에서 해방되라. 다 용서했으니까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크다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실수를 통해서 더 경험하게 돼. 벼룩도 낯짝있지. 나는 벼룩보다 낫지 않아요? 그런 사랑이 나를 자꾸 허무는 거예요. 예. 그 사랑 때문에,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앞에 내가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게 되고 정말 성령 주제 이렇게 행하는 자로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절대로 겁박해가지고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건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는 뭐 흔들림이 없지만은 이것은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전 세계로 나간다고. 예,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렸는지 몰라요. 연락이 온다고요. 한참 이렇게 되었습니다. 막 정죄 가운데 눌려는 사람들, 나 지옥 갈 줄 알고 막 밖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자유케 된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 안에 꼭 거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강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아, 아멘. 내가 주님에서 똑바로 살겠습니다. 똑바로 살게 게 뭔가 그러고 그 마음도 들어갔더니 내가 주일날 안 빠지는 거야. 전도 하루에 10명을 하는 거야. 내가 성경 말씀은 1년에 12도 가는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냥 훈련차 안에서 그렇게 정하고 할 필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걸 잘 수행한다고 언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얼마든지 잘 겉으로 행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은 주님과 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믿어도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교회 빠지지 않고 올 수 있어요. 안 믿어도. 그러잖아. 안 믿어도 성경 10번이 아니라 20번 통독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 교양 차원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 많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라서 강한 거야. 예수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하여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내 의가 필요하잖아요. 성령만 쫓아가면 오래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쫓아가면 그걸 다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로 보시고. 내가 성령 인도한 그 이상으로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양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이 뭐예요? 내 육신대로 주님을 섬길 부담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이렇게 율법을 지켜드려야지, 내가 교회법을 지켜드려야지, 다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로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게 아주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서 다 우리 교회 와. 뭔가 주님 섬기기 어려운 사람도 있죠. 교회에서 기도하기 어려워. 주일 성수하기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다 인치한 사람 교회로 오십시오. 여기서는 전혀 그런 거 아주 노타치. 그냥 여기서 복음만 전해서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 주시면 그 감동만큼 해. 성령님이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1시간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 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나는 하루에 꼭 3시간씩 기도해 하겠습니다. 누가 정해라 그래서 내가 정했지. 그래서 그거 수행하려고 그냥 졸면서 이제 1시간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졸음이 와도 한 시간 보면서 몇 시간 이렇게 하는 모습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종교적인 것들. 예수님이 그런 멍에를 다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삶 자연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눌려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하신 건 감사하고 믿음 따라 살면 되는구나. 그냥 주님 잘 섬기는 기준이 뭐야? 성령 쫓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성령을 보내셨는데요. 그럼 우리가 성령과 늘 교통 가운데 그 인도함 받으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때가 되면 믿는 우리는 부활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7,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와 자기 백성이 악했다고 하면서 범죄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테니까 하나님께 천둥번개 우박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 중간에 오면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그랬어요.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저번은 상관없어. 이번은 내가 잘못했어요. 저번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번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온전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서 천둥번개와 우박 그리고 비가 애굽 땅에 내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래 참으시는 알지만 모른 척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그 가짜 고백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네가 완전히 거짓말로 가짜 고백하는구나. 재앙 받아라. 그리고 죽어라. 할 수 있죠. 한 번 더 기회 주는 겁니다. 모른 척하면서. 그래 이번에만 잘못했어. 이번에는 잘못했어. 알았어. 그러면 잠깐 우박 그쳐줄게. 야, 진짜 저신 우리 주님이에요.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무지, 교만, 완악함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그치시자 바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의 신하도 똑같이 다시 범죄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더 들어가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뿐 아니라 우리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바로나 그의 신하들과 별다를 게 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직 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여 이렇게 다시 범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러므로 항상 매 순간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